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흑암처럼 어둡고 공허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사는 곳으로 돌아가셔서 삶을 사실 때에 늘 평안한 삶을 사시나요? 내가 처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평안은 그냥 태풍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바람도 없는 그런 환경의 편안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그 바닷물 속 깊은 곳은 늘 평안하고 잔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늘 험난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힘듦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늘 그런 삶을 살기를 강구하고 또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기를, 상황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3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나눴는데요. 3시간, 이제 1시간씩 3번에 나눠서 했으니까 그 3시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예, 그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시니까. 그가 만든 모든 만물들은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춰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든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선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삶의 목표, 방향을 잡을 때 내 구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든 나는 마땅히 내 구원에 집중하기 이전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당신이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을 때 인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허락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시편 103편 2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죠. 우리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어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천사들이 있는 그 세계까지 주님이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시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아, 나 민수가, 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시편 33편,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8절에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주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우리가 왜 그분을 두려워하고 왜 그분을 경외해야 되냐면 그분의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 자신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위들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과 계시록 말씀처럼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마땅히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피조물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피조되어진 존재가 천사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게요. 천사는 그 경배해야 되는 피조물로서 제일 먼저 창조되어진 존재인데요. 이 천사는 어떻게 불려지냐면 천사장, 그룹, 스랍, 새벽별 또 이렇게 불려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단적인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만군, 천군 이렇게 천사를 부르죠. 이 천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처럼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도 천사가 있겠죠. 근데 안 보여요. 사람들은 다 육체가 있어서 보이는데 분명히 이곳에 천사가 있을 텐데 천사가 보이진 않아요.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또 보여줘요.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이런 동일한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써서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천사의 수는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선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사는 천만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1절에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을 하려면 지혜롭고 조금 능력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 때 특별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더 그 능력이 있는 천사장, 세 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엘이 나오죠.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고, 미가엘 천사장은 이제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루시엘은 이제 나중에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뜻의 의미는 이 천사들도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자꾸 나오지만 그 루시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뛰어난 천사장이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고 능력도 다른 천사들보다도 굉장한 임무를 맡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맡았던 일을 했던 천사장이었죠. 근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도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 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그런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루시퍼, 사탄이 돼서 이 땅에 내어 쫓아버리시죠. 그래서 그 사탄이 이 땅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탄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특히 주일학교에서 하냐면요. 사탄이 굉장히 세.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힘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겨. 이렇게 그 주일학교에서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사장 루시엘, 루시퍼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창조자와 피조물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루시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사라지라고 하면 사라지는 존재가 루시퍼, 사탄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 악한 일도 절대 주권자이신 그 사탄을 창조한 루시엘을 창조한 그 절대 주권자인 그 섭리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죄를 짓고 그 일을 행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섭리 안에서 사탄도 사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좋은 예로는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신학적인 논쟁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따라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연대기순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제가 참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복음을 얘기를 나누면 이제 성경 공부에서 복음이 빠질 수는 없어요.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룬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무슨 말이야 헷갈려. 그리고 굳이 저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면 되지.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해가 되시는 만큼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만 받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또 진행해 가실 거예요. 각자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 이제 그 집중 안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뭔지 정말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주님께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다는 그 증거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확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근데 500년 전만 해도요, 이 지구는 둥글다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지구 끝까지 계속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 성경을 그 기원전 8세기경에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22절에요. 그분께서 땅의 원 위에 앉으시나니.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분께서 땅의 원 위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 지구가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엄청나게 큰 기둥으로 이 지구를 받치고 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유럽에서 그 그리스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하게 큰 힘이 있는 신이 어깨로 이 지구를 받치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욥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요. 근데 이 욥기 말씀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예, 이 욥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보다 더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 기원전 2000년에서 한 기원전 1500년 그 사이에 1700년에서 1800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지구를 공간에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에 지구가 떠 있다라고 욥기에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AD 2세기경에 톨레임이라는 천문학자는요, 별이
1022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줬고, 근데 AD 17세기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이제 별의 수가 무지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17세기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별이 1022개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학설이었었죠. 그러나 성경은 별의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번성하게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만큼 수가 많다라고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앞면을 피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그 시편 74편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기 이전에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허한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빛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빛, 너는 낮이고 어둠, 너는 밤이야 라고 그분이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면 이 첫째 날이라고 첫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첫날이 있기 전에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게 날이 처음 생겼어요. 날이 처음. 그전에는 없었는데 첫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첫날이 있기 그 전날에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영원. 네. 하나님이 사시던 그 세계는 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 일을 하시기 이전에는 그냥 영원한 세계였었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어제, 오늘, 내일, 이거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계시는 거는 그냥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공간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하루, 이틀, 3일, 현재, 과거, 미래 이것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밖에 늘 현재만 있는 영원한 세계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계셨고 우리가 없었을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어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해 갈 거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이 끝나는 날, 더 이상 이 시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사라지는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영원한 세계만 있는 거죠. 정말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이 지구 우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영원한 세계만 있으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셨을 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그 어떤 존재가 그 뜻을 미루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뜻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일을 이 세상에 시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이루어진 일이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둘째 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죠. 예, 그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매 그대로 묻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그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이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온통 바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을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어서요. 이 지구에 땅이 전혀 없이 그냥 바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14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의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공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그 창세기 1장 5절 방금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던 질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첫째 날에 만드시고요. 그것이 먼저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발하게 하는 발광체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를 하시죠.
생명이 시작되는 그 창조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그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은 해가 있어서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전등,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그게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예전에 들고 다녔던 전등이 있었잖아요. 이 전등의 버튼을 누르면 불을 환하게 밝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전등 안에서 불이 나오지만 이 전등 자체가 불은 아니에요. 밝게 비치는 그 전등 자체가 그런 존재는 아니죠. 단지 그 안에 있는 그 빛을 발하는 그것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자체가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전등과 같은 역할을 발광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발광체, 이 광명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한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각자 그 해든 달이든 별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과 그 목적대로 그냥 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별은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 다른 달이 있어야 할 곳에서 태양은 태양이 있어야 할 곳에서 지구는 지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중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에 중력이 없다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겠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성경책이고 모든 것들이 다 둥둥 다니겠죠.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규칙과 규율을 정하셨는데 질서를 정하셨는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높은 빌딩에서 저 중력 믿고 싶지 않아요 하고 뛰어내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렸을 때 그 사람의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인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 삶을 살 때, 직장에서 삶을 살든 밖에서 삶을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삶을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섯째 날 창조하신 말씀을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가라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이제 동물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24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 세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살 수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을 그냥 몇 가지 색으로만으로도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흑백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냥 몇 가지 색,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몇 가지 색만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도 되는데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색깔을 만드셨어요. 그 오로라 혹시 TV에서나 뭐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신비롭죠. 그 색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굉장히 신비롭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그 항원, 그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을 봐도 비가 왔을 때 지는 노을의 모습, 날이 좋았을 때 지는 그 노을의 모습의 색이 다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저거를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나, 회색으로 해야 되나, 저거를 주황색으로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얘기해야 되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다양한 색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색을 많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색을 볼 수 있는 총천연색을 그 자연 그대로의 색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향기를 냄새를 나는 것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꽃 향기를 맡을 수 또 있고 이 후각으로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깜빡하고 그 가스불 켜놓고서 이제 뭐 TV를 보거나 뭐 다른 거 잠깐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일어나서 얼른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그 타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것을 빨리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좀 오래 보관한 물건 조금 날짜가 지난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먹어보기 전에 먹을 수 없을 때 먹어보기 전에 일단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했나 안 상했나 1차 한번 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좀 맛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탈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냄새를 주시고 그것을 후각으로 그 냄새를 맡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맛을 또 허락하시고 이 혀로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종류의 채소와 맛있는 많은 과일을 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대단하신 크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섬세하게 창조를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멋지게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창조할 때 사람들이 이 지구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걸 이렇게 봤을 거예요. 걔네들끼리 아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만들길래 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는 거야. 굳이 저렇게까지 멋지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은 물론 더 좋은 곳이지만 천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종이에요. 근데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가 다스리고 지배할 공간을 창조하고 있었단 말이죠. 천사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길래 지구를 저렇게 멋지게 만드실까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이 부족한 예화이지만
바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뭐 우유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저귀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사실은 이 사랑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최고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하고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이 세계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고 이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조차도 창조자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땅의 기초를 굳게 놓으신 분, 땅을 황량하고 공허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인간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건 그냥 제가 집어넣어서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봤니? 이건 그냥 제가 집어넣은 얘기예요. 얘들아, 봤니?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요. 얘들아, 봤니? 온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요.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그 권위를 청지기로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 계시니까 가르쳤던 것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좀 작은 신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창조의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성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계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또 동시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면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모양대로 창조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이 이건가? 눈 2개 있고 코 있고 이렇게 뭐 키가 150에서 한 200m
2m 정도 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냥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이건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기셨나? 그것도 아니죠. 예. 존 크로스라는 분은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의미를 아마도 거울에 비춰진 것과 비슷한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거울에 이렇게 모습을 비쳤을 때 똑같이 모습이 비치지만 실상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면 지정의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내가 그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천사도 그런 능력이 비슷하게 있죠. 예, 전혀 없지 않죠. 그런데 천사들한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정의 말고도 또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그다음에 양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관계성이 있다. 동물하고 다르게. 그래서 사랑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창조성, 그다음에 통치. 이 창조성은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거,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이를 낳는 거는 동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통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아주 멋지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닮았죠. 왜냐하면 통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천사도 통치를 하는 존재는 아니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성, 영원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 근데 이거는 뭐 천사도 영원히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에서, 그냥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거 표면적인 이 이유만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 그다음에 막 통치하는 존재,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곧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거라는 걸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악하게 변질되어질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의 형상대로 사자를 만드시고, 나무의 형상대로 나무를 만든 것처럼, 천사의 형상대로 천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나 만드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형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조금 말이 빨라져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본질적인 의미는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려운데요.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집에 가셔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그 성경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27절, 2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유 말고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더 헷갈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새 창조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새 창조. 그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이 새 창조는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 새 창조가.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되고 잃어버렸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담의 형상, 아담이 맨 처음에 창조됐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회복되어진 거가 아니에요. 회복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회복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새 창조를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회복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갖게 돼요. 형상을 회복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형상으로 살아가요. 한 가지 형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했던 그 형상. 또 하나의 형상. 사람의 형상은 없어요. 또 하나의 형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인간의 형상은 딱 두 개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 번째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염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거죠.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요. 나의 어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어느 날 그 부르신 많은 자들 중에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이 일은 태초에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미 정해진 일이고 이루어졌던 일이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전적인 타락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로 내가 진짜 전적인 타락한 자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뭐 혼자 있을 때 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 진짜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맞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과를 입에 집어 넣어줬을 때 그 맛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 걸 아는 건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착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되고가 아니라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감추고 가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고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제가 정말 전적으로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런 말을 내가 벙어리를 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 전적 타락의 회개의 본질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서 그냥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냥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약한 비유인데요. 나라는 존재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벼랑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내가 날개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알아버리니까. 그걸 막 설명으로 이렇게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날개가 있나 없나 만져보고가 아니라 그냥 알아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개가 없다는 거를. 벼랑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처럼 비유가 조금 이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 경험으로. 그런 회개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한 지체가 되어지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 시간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그 사람.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이거는 이미 정하셨다는 거는 태초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이미 정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신 것은 택하신 자를 얘기하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근데 여기서 부르신다는 거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불렀다 할 때 그 부르심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중에 택하신 자들도 불렀잖아요. 그 부름을 얘기해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을까요? 진짜 영화롭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화롭게 돼요. 예, 영화롭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형으로 쓰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과거형을 썼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예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뜻을 정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이루어진 그 뜻이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진행을 해 가시죠.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시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아까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바닷속 깊은 곳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유체 안에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그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는 그 과정이나 그 방법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우리 생김새가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지는 않으세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요.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 연단하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 육체 삶이 끝나는 날 그렇게 될지, 사탄의 형상, 우리의 아비인 사탄의 형성을 쫓아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제가 전에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혹시 광고를 하셨나요? 7월 달에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8월 달에 뵙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고 조금 헷갈리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삶 속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유체의 정욕을 쫓아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빛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